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다시 대유행으로 전환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된 재개된 대면 예배가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공예배의 시초가 되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시작된 이 대면 예배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전에 누렸던 감격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대유행으로 전환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이제 다시 또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안정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이 사명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공동체의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1, 2, 3부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가 다시금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많은 길이 있는데 주님, 특별히 이번 재개된 대면 예배가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의 시초가 되어서 다시금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이 한번 시작된 이 대면 예배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전에 누렸던 감격의 예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사태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의 마음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또 이겨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생명을 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제가 이제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머릿속에 조금 그래도 남아 있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이제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잘못해서 나라가 남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갈라지듯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다가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주변국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모압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는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하면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게 그렇게 이제 무서워하는 게 블레셋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들어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한참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4가지 정도의 큰 잘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여기 정착하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 성전 앞에다가 다른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고 거기 그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는요, 이들이 율법, 이 성경이죠 하면은요, 이거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은, 이 성경을 갖다가 찢어서 태우는 거예요. 이 정도로다가 이들이 말씀을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올바로 서 있으면 그들을 깨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지도자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도 타락하고 둘 다 똑같이 타락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가 지금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선지자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전하는 예레미야, 자기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찌르고 쪼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실이 이렇다. 이대로 나가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는 거예요.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리고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불쌍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라, 빨리 깨달아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준비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안 하죠. 한번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끝까지 가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가고 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능욕해버리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설마가 어떻게 한다요? 사람 잡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저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그런데 진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이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돼지 피 뿌리고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이고 시드기야는 가다가 두 눈 다 빼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고관대작들 다 끌고 가고,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이게 이 상황이 이렇단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 그거 봐라, 꼬숩다, 내 말 안 듣더니 참 잘 됐다,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들 그거 봐라, 참 꼬숩다, 너희들 내 말 안 듣더니 참 잘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다가 막 싸움이 났어요. 서로 다투고 했는데 저쪽에서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희들 이제 잘 됐다, 죽는다,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당해봐라, 혼날 거다. 근데 아버지가 와서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는 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더니, 아니, 저를 혼내키는 거예요. 나를요. 나는 속으로 너들이 이제 죽었다,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혼나봐라, 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서운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뭐지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친구들 앞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내 편을 안 들어줬습니다. 나를 혼내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크게 보시는 분이에요. 나는 당장 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억울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 대신 좀 이렇게 친구를 혼내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친구들 관계라든지 멀리 크게 보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대가 네 가지의 이런 부패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기의 아들을 쳤어요. 유다를 때렸습니다. 때리면서도 이놈 꼬숩다, 너 잘됐다,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이 와서 막 성전을 갖다가 막 더럽히고 성전 기구를 갖다가 막 다 가져가고 할 때 하나님은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50장부터 51장까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은 바벨론 너희들을 내가 속으로 너희들이 좋아서, 너희들이 예뻐서,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좀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자, 들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마치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소가 그리고 말이 타작을 할 때 이 별을 갖다가 쭉 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밟고서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락이 떨어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소가 이 나락을 갖다 좀 집어먹을 수 있다는 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소유를 너희들이 진멸했지, 능욕했지, 함부로 했지, 내가 허락하긴 허락한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너희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여기에 대한 값을 내가 갚아준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이놈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 다 키워보셨지만은 분명 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얼커니 내가 못 혼내키는 거 저 옆집 아저씨가 잘 때린다. 아이고 참 잘됐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다른 사람이 내 자녀의 매를 댄다. 이거는요 눈에서 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보면서 막 박수 치면서 얼커니 너 이놈 아주 그냥 잘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바벨론을 향해서 너 그렇게 즐거워했지, 너 그렇게 좋아했지, 너 성전에 있는 김을 가져가면서 너 그렇게 기뻐했지, 내가 요거는 다 지켜보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갚아줄 거야. 이 말씀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바벨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거다.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가질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옆에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립니다. 참 무서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한국 교회 실상을 보며 한탄스러웠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탐욕. 이게 저는 이제 지도자니까 제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분쟁. 막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질성을 잃어버림.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러한 것들, 저도 이거 인정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함부로 하고 비판하고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잘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막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갖다 목사라고 하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목사들 교회들 참 잘됐다, 혼나는 거 잘됐다. 아니에요. 저도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세상을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이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아픈 거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세요. 교회가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향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 편치 않으세요. 제가 그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편치 않는 거예요. 어머니도, 병든 어머니도 내 어머니예요. 병든 어머니, 병든 교회도 내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한국교회가 병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내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걸 빨리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야지. 야, 참 잘됐다, 당신들 꼬숩다, 저렇게 심판당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회복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자는 거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당신네 교회는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세상으로부터 막 함부로 침범당하고 비판당한다. 병든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너희들 내가 반드시 땅의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바벨론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왜? 완전히 내가 진멸시켜서 너희들 나라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백성 건드렸지. 내 아들 네가 함부로 했지. 물론 내가 허락한 것이지만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겁니다.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9절 20절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의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저를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능욕해서 흩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70년의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리매김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첫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고난 주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내 아버지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병든 교회라 할지라도 내 교회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손가락질하며 저 교회 그러지 말고요, 기도해야 돼요. 병든 어머니도 내 어머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병든 교회도 내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완전히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연약한 이 정도 깨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공동체 식구들 새벽 잠을 이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요.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는가,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것도 좀 괜찮네, 이것도 좀 편하네, 그러한 편안한 생각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한동안 더 지나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성전을 차지해야 되겠구나, 다시 성전에서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성전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새벽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한국의 병든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여전히 어려움 주시지만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